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하나가 한 2주 전에 왔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 설교가 제일 어렵네요. 어린 주일에 자녀 없는 부부, 결혼 못한 자녀를 둔 부모가 많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때문에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상처받은 자녀들도 많고, 요양원에 병원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더 잘하라고 해야 하는지, 부부 사랑을 이야기하며 혼자 사는 이들, 사별한 이들, 이혼한 이들, 재혼한 이들, 갈등 중에 이혼을 생각하며 사는 이들, 많은 현실, 부부사랑 강조하고 손잡고 기도하라고 했다가 울며 뛰쳐나가는 일을 보셨는지요? 그 후 그분은 교회에 오지 않고 있네요. 네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인 현실에서 교회 목사님만 세상을 모른다며 5월엔 교회 가기가 싫다는 교인도 있다고 하네요. 이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점점 더 어렵네요. 마음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설교라는 것이 보통 다른 것들은 계속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렇죠? 음식도 계속 해보면 쉬워지고요. 그렇죠? 마라톤을 할 때 처음 뛸 때는 숨차고 너무 힘들지만 계속하면 쉬워집니다. 뭐든지 쉬워지는데 인생에 하나 어려워지는 것이 있다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이, 제가 젊을 때 보지 못했던 저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기도 하고, 안 보였던 저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저의 단점을 보고 이런 것들 쭉 다 해서,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쉽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것도 힘들은데, 더군다나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는 세대 가운데서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감동적인 시예요. 당신이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이런 시 들어보셨습니까? 감동적이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라는 노래입니다. 유행가예요. 이렇게 참 가사를 잘 쓸 수가 있을까? 너무 잘 썼다. 근데요, 사실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한 여자를 만날 때, 한 남자를 만날 때 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표현이 멋있는지. 제가 이걸 보고서 저도 어떤 분이 이 노래를 들려주길래 제가 들어봤는데 가사를 보다가 너무 놀란 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좋아도 널 보면 바람이 막히는 것 같아. 온종일 기쁘다가도 널 보면 머리에 캄캄해져. 사실은요, 다 꿈을 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꿈을 안 꾸는 사람, 정말 처음에 이렇게, 사실은 이런 마음 아닙니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저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이 노래를 딱 한 번 들어봤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썼을까? 근데 이게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계속될 것을 꿈꾸며 했다가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왜 결혼하는가?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보면 죽을 것 같대요. 요즘 친구들끼리 만나면은요, 주말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 부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전생에 너는 나라를 구했니? 어떻게 주말 부부가 될 수 있어? 부러워한대요. 그렇게 주말 부부를 이제는. 옛날에는요, 주말 부부를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다가 주말 부부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꿈을 꾸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근데 사실은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가다가 막혀버립니다. 그 사랑이 길을 잃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자녀나 부부나 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긴급하게 이 상대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목숨 버릴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는요, 원수같이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대화가 끊겨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지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너희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그겁니다.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게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정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뭘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형제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무슨 말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제가 무좀 특효약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무좀 특효약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예요? 관심이에요. 제가요, 피부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요, 얼마나 약하냐면요, 제가 하여간 지저분한 걸 만지거나 걸레질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러면 이게 벗겨지고 이게 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대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심하면은 군대 생활 못 한다고,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창조하셨냐? 걸레질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지저분한 거 못 만지도록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걸레질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그랬더니요,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무장갑 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무장갑을 끼면은요, 그 훨씬 더 손이 안 좋아집니다.
제가 의기양양하게 다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안에 면장갑 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무좀에 잘 걸리는데, 무좀에 걸리는 한국 사람은 발은 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떨어져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더운데 습기 있는 데서도 이 무좀이 없어요. 그런 데서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발가락이 길기도 하고 그 사람들보다 또 붙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서요, 곰팡이균이 자라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좀에 걸린 사람들이 양말을 어떤 것인지요? 예? 발가락 양말, 그렇죠? 발가락 끼는 거. 이게 각각 이렇게 놓으면 무좀에 덜 걸리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저는요, 무좀에 걸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요, 너무 제가 발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벗겨지고 갈라지고 부르트고.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제 발이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제가 발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보니까 뭐 스킨 로션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스킨 로션뿐만이 아니라 저는 얼굴에 뭘 답답해가지고 잘 못 발라요. 그래서 스킨만 발랐는데 그게 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스킨만 바르면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정도로 그 스킨만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답답해가지고 이게 잘 못하겠어요. 로션 바르면 끈적하고 이게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잘 안 발랐는데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요, 이 얼굴에는 어떻게 하죠? 뭐 스킨 로션뿐만 아니라 아이크림이다, 데이크림이다, 나이크림이다. 요즘은 또 1일 1팩이래요. 그래가지고서 팩 값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돈 많이. 근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있었던 발이 있잖아요. 거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발은 얼마나 그렇게 고생했는데요. 더 가져야죠. 근데 여러분, 얼굴에 갖는 관심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굴에 가진 관심의 반만 가져도요, 무좀 뚝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발에 관심을 갖고 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발에 발라주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제가 또 다시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발을 보다 너무 무시무시해서 깜짝 놀랐다가 어느 날 발을 보는데, 아니 이렇게 멋있는 발이 있을까? 제가 저를 놀랐어요. 아주 살도 보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따가 보여달라면 다 보여드릴게요. 관심을 가지니까 되더라고요. 관심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얼굴을 닦다가 냄새나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때서 그걸 가지고 발을 닦아요. 그게 무좀 안 걸리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제 무좀을 안 걸리는 방법 하나를 진짜 이런 관심이에요. 어떤 관심인지 해서 발에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요, 얼굴을 닦기 전에, 수건으로 얼굴 닦기 전에, 얼굴 닦기 전에 수건을 발을 먼저 닦아봤어요. 그리고 얼굴을 닦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발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관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관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심은 집착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계속 이거를.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여자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전화를 매일 걸어가지고 하루에 2번 결심해 놓고서 2번에 전화 걸고 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날 안 만나주면은 그냥 집에 앞에서 그냥 가장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만난 지 일주일 됐다, 열흘 됐다, 2주 됐다, 뭐 50일 됐다, 뭐 한 달 됐다, 뭐 이러면서 그것을 기념해주고, 그 다음에 기념일마다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하는 그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성향이 집착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나중에 결혼해 보시죠. 그렇게 진짜 그래가지고 후회한 사람 제가 봤어요. 그게 사랑인지 알았더니, 나를 사랑해서 그런지 알았더니 그게 집착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집착이 세지면 어떻게 되죠? 의처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집착이 아닙니다. 관심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중요해요. 관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숙해 가는가? 제가 제목이 오늘 구체적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인데요, 그 구체적 사랑은 관심부터 출발을 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숙해 가는가? 우리 교회의 영성이 용서와 용납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결국 불행합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요,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뭐 이 집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근데요, 이 두 가지 없으면 그 집안은 불행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 여러분, 용납은 뭐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줄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다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의 컬러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부부간에 한번 볼까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신랑과 신부에게 꼭 읽게 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꼭 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참 대단한 책이에요. 미국에서 6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매년 전 수치니까 지금 더 할 거예요. 아마 4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랑 신부에게 하나 사서 당신 보고 나보고 이게 아니라 각각 사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이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성에서 살고 있던 남자들이 금성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금성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구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성의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금성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같이 사는데 왜 나와 같지 않냐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언어부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언어가, 여자가 프랑스어라고 한다면은 남자는 뭐예요? 독일어라고 하죠. 그렇죠? 좀 무뚝뚝한 언어. 여자들은 프랑스 언어, 이 굴러가는 언어. 여러분, 언어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게 이해를 해요, 서로. 왜요? 같이 독일어를 쓴다든지 같이 프랑스어를 쓰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같이 배우는 거예요. 상대의 언어를 배워서 같이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는 어떻죠? 남자는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남자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이 외향이냐 내향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남자들은 혼자 동굴 속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여자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입덧이 힘들었는데 자기가 통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자기 얘기를 막 털어놓더니 마지막에 말이 뭐냐면, 말도 나 잘 못할 것 같다고 해놓고서 마지막에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내향적이냐 외향적인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남자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꽃을 선물 받았어요. 남자들은 왜 이런 거 선물했냐고 합니다. 그리고 싫어해요.
이 돈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살 수 있는데, 이건 금방 시들어서 못 쓰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근데요 여자들 안 그래. 꽃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정받는 언어를 사용할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관심을 받을 때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당에서 오늘은 외식하자 그러고서 메뉴를 고를 때 어느 식당에 갈까? 남자들은요 가성비를 따집니다. 싸면서도 맛있는 데가 어디냐. 근데 여자들은 뭘 먼저 따지는지 아세요? 분위기를 먼저 따집니다. 가끔 이게 반대인 데도 있어요, 가정들이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밥 먹으러 가자고 기분 좋게 야 우리 한번 외식하자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비판하고 암흑의 당이 어떤 당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비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길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왜 바디랭귀지조차 다 다른데요. 남자들의 화법과 여자들의 화법의 바디랭귀지도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끄떡끄떡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보다. 근데 끄떡끄떡한다는 것은 그것이 100% 누군가 대화하면서 끄떡끄떡을 잘합니다. 여자들은 그것은 100% 동의한다는 것보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잘 끄떡이지 않아요. 어떨 때 끄떡인지 아십니까? 그 말에 100% 동의할 때 끄떡입니다. 그렇죠, 남자들. 그러니까요, 같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부인 입장에서 남편을 보니까요 안 끄떡여 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있으면 끄떡여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듣고만.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죠. 난 다 들었는데. 그렇죠? 끄떡여 주는 거.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또 반대로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 계속 끄떡입니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말을 다 100% 이해하고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당신 그때 그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해놓고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왜 싸웁니다. 그렇죠? 왜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바디랭귀지도 달라요. 끄떡인 것은 당신 얘기 그냥 듣고 있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요, 사소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사소한 것에서 자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 말을 모르면은요 답답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를 내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책들을 읽고요,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다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5대 고통이 있대요. 5대 고통.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온몸에 불이 붙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래서 화형이라는 것은 이게 참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느끼는 제일 두 번째 큰 고통, 그것은 팔다리가 잘리는 거래요. 수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두 번째가 그거래요. 세 번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고통은 뭘 것 같아요? 경험해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두 개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첫 아이를 낳는 고통, 이것이 세 번째래요. 대단하죠? 그럼 네 번째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네 번째 순위가 뭘까요? 네 번째 순위는 여자들이 둘째를 낳는 고통이래요. 그러면 제 5위는 짜자자짠 뭘까요? 5위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셔. 그렇죠?
셋째를 낳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해 봤어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화상 입어본 사람, 전신의 화상을 뭐 살짝 이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전신 화상 입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팔다리 잘리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더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왜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요,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남자들이 이성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과정을 중요하고 공감해 주는 걸 좋아하고, 이게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요,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제가요, 남성분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여자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천기누설인데, 근데요, 여자들은 잠깐 귀를 막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힘이 들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남이 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약간 귀를 막으시고, 여러분, 상대방과 부인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데, 잘 모르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무조건 가장 뒤에 말을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옆집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혹은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막 해가지고서 결국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오늘 짜증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당신 그때 그랬으니까 이래서 이랬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이렇게 해. 그때 거기에서 여자들은 이 사람하고 대화 상대가 아니구나,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창을 하면 돼요. 마지막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었겠구나.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화났겠구나. 그것만 따라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자꾸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똑같더라고요.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공감을 해주면 돼요.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하고 공감이 중요합니다. 왜? 본인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장 2절을 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 진짜 사랑의 중요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상대와 내가 다른 것, 내 주장대로 가지 않고 상대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1절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뭐라고요? 용납하라. 뭐가 어리석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조금 뒤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제가 보니까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에 부족하다는 얘기라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이단적인 그런 문제들,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막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세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세게 얘기했다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용납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용납하래요. 그렇죠? 근데 용납을 안 하면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여러분, 용납을 안 하는 사람 손해예요. 그 사람은 늘 분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해요? 그래서 용납 못하면은요 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저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단점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해를 하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얘기를 한 다리 건너가지고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뷔페를 가잖아요. 뷔페 음식을 먹을 때 저희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얘기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남편도 안 챙기냐? 혼자 갖다 먹어. 왜 그렇게 남편 좀 갖다 주고 그러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혼나요, 굉장히. 근데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혼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갖다 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못 가져오게 해요. 저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뭐지? 아무거나 갖다 주는 대로 먹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입이 무슨 통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걸 먹어야죠. 저희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요, 안 챙겨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면은 저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는 장면하고 그 내면에 있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보는 장면 혹은 한 달이 걸러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상대를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상태를 용납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용납이 안 되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화가 납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용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성숙은 뭔지 아세요? 서로를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몸짓을 알면서, 서로의 기질을 알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서로 용납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용서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용서란 얘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에 있었던 감동적인 얘기였었어요. 이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간 거예요. 반길에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죠. 잠을 자는데 애들이 수학여행 가면 뭐 재밌지 않게 막 하려고 해서 막 자는데 애들을 막 그냥 뭐 또 그냥 그리고 막 이런 얼굴에다 뭐 또 발라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잘 하잖아요. 베개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베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애 하나를 잡아가지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인데요. 5학년인데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서 옷을 팍 벗겨버린 거예요. 얘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옷을 팍 벗었는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누군가 소리를 칩니다. 야, 찍어 그런 거예요. 그걸 찍은 거예요. 얘가 너무 당황이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애들이 막 그냥 뭐 벗겨 뭐 찍어 그럴 때 또 막 그냥 안 돼 하고서 막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그걸 누가 이제 듣게 되냐면 선생님이 듣게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애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야, 조용히 해! 그래서 왜 그런가를 딱 해보니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휴대폰 가진 찍은 애한테 가서 너 그거 다 지워!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한 애한테 너 잘못했다고! 그래! 사과해! 잘못했어.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리고서 얼마가 지났어요. 그 반에 한 초청 강사가 와가지고서 어떤 분이 애들에서 대화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 애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려야 될까를 얘기하는 것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제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애가 누구냐면 거기서 바지가 벗겨지고 사진이 찍혔던 아이예요. 그 애가 첫 마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과에 관한 얘기도 그분이 이제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수학여행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는 잠을 잘 때 바지를 잡고 잔대요. 누군가 뺏길까 봐. 그리고 꿈에서도 자기 바지를 벗기는 꿈을 꾼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 힘들대요. 자기 얘기를 울면서 하니까 그렇게 했던 벗겼던 아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미안해. 그리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사과해. 진짜로 잘 몰랐어.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진짜 자기 마음은 학교에 나올 수가 없었대요. 학교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때 다 같이 야 벗겨 찍어 그런 소리만 들렸는데 두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야 안 돼 하지마. 두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반 애들이래요. 근데 그 두 애만 자기 친구래요.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학교를 나온대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나의 바지를 벗겼던 사람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소리 지르면서 벗기라고 했던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 얘기 눈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미안하다고 하고 거기서 진짜 사과하고 사과를 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다른 드라마가 거기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떤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를 상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심리학에서 I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메시지. 내가 어떤지를. 근데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상대는 그 일 때문에 힘든 강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상대는 1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그것이 9, 10까지 가는 거란 고통.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진짜 사랑이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요 거기서 인생의 다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 내가 청춘에 꿈꾸었던 이 사람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서로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환한 햇살 같은 것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죠. 근데 그것은 막연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의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관심 갖고 따뜻하게 집착은 사랑이 아니죠. 서로 사랑해요. 배려하고 이해해요. 사랑의 성숙함으로 용서와 용남으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해요.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우리 가정 멋지게 세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관심 갖고 따뜻하게 집착은 사랑이 아니죠. 서로 사랑해요. 배려하고 이해해요. 사랑의 성숙함으로 용서와 용납으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해요.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우리 가정 멋지게 세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 전 책을 읽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근동 지방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읽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결혼에서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다 남자에게 있었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를 얘기하는데 남자에게 있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혼을 한다. 지금은 여자가 요구해서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여자가 요구해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하자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 100% 주도권이 결혼 생활에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책을 읽고 제가 요한복음을 4장을 다시 읽는데요, 얼마나 그 요한복음의 4장의 이해가 다시 제게 들려오든지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작정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게 작정하면서 가신 유일한, 가장 크게 내가 가야겠다고 하면서 작정하고 가신 것이 사마리아예요. 일부러 거기는 안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내가 가야겠다. 사마리아.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2000년 동안 어쩌면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5명의 남자, 지금도 또 그 다른 남자,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꿨던, 이 남자에게도 만족 못하고 저 남자에게도 만족 못했던 여인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문화에서 해석을 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니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세요? 어쩌면 가장 불쌍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불쌍해요? 그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어쩌면 가장 상처받은 여인이었었어요. 이 남자에게도 저 남자에게도. 어쩌면 우리 가정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가정 속에, 이 사람은 가정 속에서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남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이혼을 당하고 그 이혼의 주도권이 여자에게 전혀 없었던 그 시대에 그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아마 밤을 새하얗게 지새는 날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그 문화 속에서 보니까요, 성경의 제일 불쌍한 여인 가운데 하나가 그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가장 큰 상처받은 여인을 일부러 찾아갔던 주님. 어쩌면 내가 가진 상처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진 아픔을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고독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외롭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 여인이 주님을 알기도 해서 주님은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른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상처를 사람 때문에 절대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사람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를 아시고 진짜 치유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매일의 삶의 희망이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그분은요 손가락질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사람에게 조롱을 받아도 그 십자가를 지키셨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다 몰라도 오늘 이 안에도 수많은 사연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연들. 이 여인도 누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상황을 아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고 있었던 그 사연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기대어서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죠. 사람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을 향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